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십니까? 제가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보려고 넷플릭스 가입했습니다. 그거는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우리 교회 제주도 출신들 있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 이렇게 조만간 면담 신청 한번 하겠습니다. 방언? 아니 그 제주도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SF니 판타지니 뭐 영웅들, 히어로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질구질하고 질질 짜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드라마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몇 개 정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 싶은 드라마인데 제가 이게 막 기억해봤더니 제가 기억하는 드라마의 시작은 1992년입니다. 1992년에 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삼국기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저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제 시골에 살았는데 저거 제가 다 봤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 이야기가 참 재밌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저런 역사물은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유동근 아저씨가 계백이었고 서인석 아저씨가 김유신이었습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던 아버지가 을지문덕 장군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백만대군을 이긴 을지문덕이구나.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지식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그때 줬던 아버지의 말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여러 드라마 중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라고 아십니까? 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채시라 누나가 예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도 제가 아주 좋아했었고 고등학교 때 기억하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 아주머니. 네, 야망의 전설 뭐 이런 드라마 제가 어렸지만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재밌게 보던 드라마들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는 잘 안 봤는데 제가 최근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도 거죠. 근데 제가 2024년인가 봤죠. 그래서 드라마를 참 끊고 살다가 역시 나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만정 목사님이 좋아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처음부터 다 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나는 왜 드라마를 좋아할까? 남자가 그죠? 여기에 뭐 남자가 없잖아요, 그죠? 남자는 좋아하면 안 되나? 난 드라마 좋아하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드라마 작가들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세하게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기자들은 그 글을 바탕으로 몸으로 때로는 표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얻고 때로는 용기도 얻고 저는 그 세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들이랑 드라마 얘기로 밤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그런 드라마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저한테 물으면 성경을 드라마처럼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자를 못 읽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당연히 성경책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읽어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건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근의 일이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없으니 누군가 전해주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도 각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읽혀진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읽어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연기자 개념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퍼포먼스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듣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언어의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자신이 먼저 잘 이해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가 전하는 말은 더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졌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그 글을 드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 6장 20절에서 26절이라고 하는 그 대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이랑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하는 이야기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이야기의 구성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파악하는 스토리가 이게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전에 마태복음 4장이 있겠죠? 4장 앞에는요? 그 앞에는요? 산수를 잘 하시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어요. 4장 앞부분에. 그리고 중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팔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떠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정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갈릴리로 가십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자들을 세우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팔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한이 잡힌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공생애 사역의 시작과 함께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가 팔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야기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복에 대한 메시지 이전에 마태복음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악마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전해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 곧바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별다른 전환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장면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위기를 한번 직면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사역이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계속 일어납니다. 가르치는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베드로와 레위라고 하는 제자도 삼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요. 그러나 주님은 가시는 길 곳곳에서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과의 논쟁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향한 복선언은 사역이 한창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극심한 논쟁 뒤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위기의 때 복과 화를 전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지화, 시각화한 것이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전하는 메시지로 말하고, 누가복음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전하는 메시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복음이 성장하던 때에 전한 복의 선언으로 읽을 수 있다면, 누가복음은 복음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한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비슷한 메시지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가고, 교회는 커지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헌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알던 시대에, 그 시대의 팔복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부라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이 세상의 슬픔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지.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지. 내가 세상의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와 같은 신앙의 언어들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갈수록 메마른 심령으로 강팍해지고 예배의 기쁨도 쇠퇴해지는 때, 예수를 따르는 소망이 작아지고 이곳저곳에서 비아냥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때 이 팔복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진짜 굶주리는 사람이 되고, 일부러 참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그 슬픔 자체인 사람이 되었을 때, 이 팔복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누가의 복과 화에 대한 선포는 이처럼 위기의 때에 제자들이 제자가 된 사람들, 안 그래도 가난했던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뭔가요? 한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구절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뭔가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또 다른 표현은 시편 1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앞에서 말했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복,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것은 약 구약 성경에 한 400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약 40번 정도 나옵니다. 한 10배 정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 극단적으로 번영을 나타내는 복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인은 바라크보다 아슈레이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안정적일 때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 같은 믿음의 상태일 때 복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3편 12절입니다. 33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영과 충만을 얘기하는 바라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되어지는 복, 아슈레이입니다.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복은 번영의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바라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상태로서의 복, 아슈레이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면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지금 우는 사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과 굶주림,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따르며 평안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도 너희는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무슨 말인가요?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을 때 복이라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예언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는 사람, 그 사람이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욕먹는 사람들이 예언자도 아닐 겁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고 욕먹는 것은 조금도 복이 아닐 겁니다. 미움받아서 주님을 떠나고 쫓겨나기 싫어서 주님을 떠나고 욕먹기 싫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조금도 복이지 않을 겁니다. 미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복일 겁니다. 그들은 그 와중에도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복인 이유는 아무것도 볼 곳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입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피폐하게 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싸우게 해요. 가난은 서로를 탓하게 하고요. 가난은 서로 포기하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난은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고 가난이 닥쳐오면 희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난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헬라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누가복음 16장 20절에는 거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6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고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거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여서 죄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에만 몰두하여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따라와야지. 너희들은 충성해야지. 그건 너무 당연하지. 더 순종하지 못하는 것 반성해라. 더 충성하고 목숨 걸 각오로 나를 따라와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맥락상 제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주님의 마음은 미안함과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너무 고생한 내 제자들이, 나 따라오겠다고 지금 내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한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난에 허덕이는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며 신변의 위협까지 겪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공격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고통 속에서 자유케 되었으면 이제 예수를 떠나서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누리며 살 법도 한데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과 굶주림, 기어코 슬픔 속으로 들어와 함께 고생하며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미안함과 사랑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 때문에 차별받고 욕먹으면, 너희 이름을 듣고 더럽다고 쫓아내면 그때 너희는 복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도리어 만세를 부르며 뛰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 당신을 위해 준비된 큰 상을.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따라 보겠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내게 바쁜 생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과 미움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길을 나서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오늘 6장 20절 이하에 전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을 당연한 일이라고 다그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일일까요? 이게 다그친다고 되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감동할 때 기꺼이 참여하는 일이 저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사람들에게 신앙의 이유는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성,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힘, 배고픔을 해결하고 눈물 닦아주는 위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슬픔에 참여하기보다 외면하여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기뻐하던 공동체는 이제는 내 것을 뺏길까봐 안절부절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주던 공동체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치가 떨리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복을 말하지만 하는 행동은 화를 자초했고,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고, 부요함과 배부름에 취해서 우는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마음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올라가는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로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앞서서 가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넘기지 않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까이에서 대화해보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조금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옆에 있는 제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느끼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마음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알고 싶어서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은 가난을 외면하고 부유함을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입니다. 지금 굶주림을 외면하고 당장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이고, 내가 지금 즐겁자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외면하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복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서 주님 떠나고, 예수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것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누군가에게 욕먹을까봐 전전긍긍하여서 불의에 침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없이 사는 것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평안으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고, 그들은 배부를 것이고 그들은 웃게 될 것입니다. 화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슬픔에 빠진 상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이 세상의 풍요에 눈이 멀고 배고픈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없으니 오로지 세상의 기쁨과 환희에만 치우쳐 슬피 우는 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화입니다. 복이 아니라 화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느꼈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세상에 굴종한 상태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인정하면 행복하다 느끼고 세상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슬퍼하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고통으로 내달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처럼 인정받지 못할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고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나 고통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주님은 저 위에서 홀로 영광만 받으시는 분인지 여러분들의 수고 앞에 계신 분인지를 눈을 들어 보십시오. 저에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고통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고, 여전히 우리들보다 더욱더 헌신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분이고, 우리들에게 미안하여서 책망하고 나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자고 손 내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복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면서 떠난 자리가 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곁에 사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될 것입니다.